오늘은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은사와 재능, 학식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최근 들어 이단들 중에 오늘날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신사도주의자, 신사도운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신비주의적 성향을 띠고 여전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들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교묘히 감추기 위해서 그 도구로 기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르침은 진리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참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같은 신비한 현상들은 항상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와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들을 교묘히 감추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이 정통 기독교보다 더 진리라고 주장하기 위해 기적과 예언과 같은 신비적인 현상들을 강조하고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설교의 비중이 큰 것도 이 때문이지요. 특별히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고요. 또한 성도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7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성도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들을 비롯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뜻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일러주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약화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들의 권위가 약화됨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섬김을 강요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나 장로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명분으로 이래라 저래라 마치 섬김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례입니다. 이것은 무례입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성도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도자들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지도자들에게 섬김을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도자의 나이나 경험, 지식 등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하여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자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성도들이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존중해 줄 때에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지도를 받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목사가 성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존경받는 장로가 성도들에게 더 잘 섬김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랑만 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신앙적 유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7절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이라는 게 뭡니까? 버선이나 옷따기를 만들 때 쓰기 위하여 본보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그려서 그것을 박음질하면 버선이나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본이죠. 교회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본을 받아서 그대로 그 신앙을 따라서 행하면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의 믿음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만이 아니라 그 행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언제나 누군가 나를 보고 따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지도자들의 본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는 지도자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행일치를 할 때에 그 말대로 그 행실대로 본을 받아서 똑같이 순종하면 됩니다. 결국 목사나 장로는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장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목사와 장로의 얼굴입니다. 그 교회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거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항상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운데요.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언제나 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의 본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본을 받아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도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곧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그 성숙된 신앙을 초지일관 유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이요, 믿음의 목표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 가운데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은혜를 잊지 말고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입니다.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는 곧 율법적 기독교라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주의적 기독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9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위에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상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는 먹고 자신의 믿음상 먹지 못하겠는 자는 먹지 말아라. 단 먹을 수 있는 자라도 자신의 믿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양심상 고기 먹는 것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구원과 관련이 없고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는 방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서의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어도 괜찮고요. 또 먹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곧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별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처럼 구원을 받은 게 못마땅했어요. 자신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밀이라는 이 의식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용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온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비뚤어진 우월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기득권이지요. 이처럼 차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준수했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아니한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욱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강요한 거예요. 마치 늑대가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두루미를 대접하고 두루미가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늑대를 대접한 것처럼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율법을 기준과 잣대로 이방인들에게 들이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보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자신들이 훨씬 더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율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이방인들을 좌지우지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곧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아닌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라서 율법을 더욱더 세분화한 그 율법의 전승들, 사람의 가르침을 이방인들에게 주장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말에 움직이도록 그 율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이러한 차별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를 드러내는 도구들, 그리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의 구분을 하는 이런 특권들, 이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건 평신도건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과 같이 차별하고 자기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춰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기에 성도들 역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특권이 있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건, 그것이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부건, 영화로운 어떠한 존귀함이건,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건 학식이건, 더 이상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며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기 말에 따라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장들과 특권들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우리 죄인들 사이의 모든 구분들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특권, 더 이상 사람을 나누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사람을 둘로 나눴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 백성들.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사람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과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일반 백성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나눌 것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구약의 성전에 있는 제단과 다른 제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모든 특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의 구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고 법궤 위에 속죄소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내장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영문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그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의 제물은 모두 다 불태웠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먹을 수 없었고 일반 제사장들도 먹을 수 없었고 백성들도 먹을 수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려진 속죄 제사와 같아서 그 제물을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의 구분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를 제사장도 먹을 수 없고 백성들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제물은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버리듯이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특권과 모든 차별하는 기준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영광받지 못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에 입각한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특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나누는 율법과 같은 전통이나 다른 교훈이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돈이나 세상의 명예와 같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은혜의 복음만이 모든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몸된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몸된 지체 중에 차별과 구별이 없듯이 한 몸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다 평등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는 율법과 같은 다른 교훈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할 뿐, 또 다른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역시 이제는 교회 안의 모든 특권과 모든 권위는 다 동등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안에 앉아 주장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 밖에 나가 공안당하신 예수님처럼 성경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든 평신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해 교회 안에는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거나 섬김을 강요하는 차별과 차등은 없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고 처음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 아니듯이, 오히려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권리가 있고 특권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겐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이 아닌 영원한 도성, 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당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인정받고 섬김을 강요하고 차별 속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섬겨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권사와 안수집사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섬겨야 합니다. 이를 본받아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노래로, 목소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서 희생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또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자신의 생명마저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옳게 살아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요.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나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17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성도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때 빚진 자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항상 그 교회를 섬길 때마다 마음에 되새긴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그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섬길 때 빚진 자의 자세로 섬겨야 돼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마땅히 빚을 갚는 마음으로 마땅히 섬겨야 될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또 다른 성도들을 볼 때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내게 주신 것으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내게 주신 것으로 이들을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그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그분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의 특권과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던 나의 모든 알량한 자존심과 그리고 삐뚤어진 우월감들, 돈 좀 있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주신 도구인 줄 알아. 내 높음과 내 가진 것과 내 배운 것을 가지고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교회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흔들어 놓는 다른 율법들, 다른 교훈들, 복음 아닌 다른 가르침들이, 다른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복음에 입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천국에서, 저 영원한 도성에서 우리에게 마련된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본해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자신의 특권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율법마저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자신의 특권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준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서로 빚진 자로서 섬기고 사랑으로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로만이 아닌 이러한 삶의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면류관과 상급, 저 천국에서 넘치도록 받는 우리 귀한 미금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